예전에 한 드라마 작가가 이러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드라마 소설 한 편을 써놓고는 그것이 서점가에 배포되는 첫날 자기가 나가는 교회, 서울의 역곡동 교회 새벽기도에서 아주 간절하게 그는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기침만 한 번 해주세요. 기침만요. 왜 하필 기침일까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까지 하실 것도 없이 그저 자기를 위해서 헛기침이라도 한번 해주시면 자신에게 엄청난 역사, 축복이 주어질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 즈음 저녁마다 그의 집에서는 가정 예배가 드려졌고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불리는 찬송이 180장이었는데 가사를 조금 바꾸어서 불렀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라는 가사를 하나님의 기침소리 천지진동할 때로 바꿔서 아주 목청껏 불렀답니다. 웃기지요? 좀 유치한 생각도 들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그를 위해 기침을 해주셨고 그래서 소설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중에 인기 드라마로 제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대로 그의 인생을 올인시켜 주셨습니다. 한때 SBS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올인이란 드라마 작가 노승일 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믿음을 챙겨 주님께 기도합시다.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절망적인 아픔을 당한 가련한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세 남매가 오손도손 잘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오빠인지 동생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이 세 남매는 베다니에서 잘 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잘 섬겨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는 늘 이들의 집에 들려서 쉬었다가 갈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중병이 들었습니다.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 소식을 전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름을 대지 않고 사랑하는 자라고 칭하는 것에 주목합니다. 여기에는 주님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라는 말은 외연상 없지만 그 안에는 어서 오세요라고 하는 강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즉시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이틀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길을 떠나 그들의 집에 도착한 것이 오늘 본문부터의 내용입니다. 와보니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은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을 때 그날 나사로는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오는데 하루, 그리고 예수님이 지체하신 것이 이틀, 이윽고 예수님이 발길을 돌려 찾아오시는데 하루, 총 나흘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마르다와 마리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길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람을 보냈는데 나사로는 그 며칠을 참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네 인생의 현실이죠. 참고 참으면 길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막상 일이 닥치고 나면 보면은 그것을 기다릴 여력이 없습니다. 21세기에는 암이 완전히 퇴치될 치료약이 개발된다고 말했더니 어느 말기 암 환자가 그럽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제가 그때까지 버틸 수가 없는데. 맞죠? 결국은 해결되겠지만 그때까지 내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에게도 죽음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절망과 죽음 앞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저 그날로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떠나야 할 뿐입니다. 이런 인생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뭘 하든지 어떤 인생을 살든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티켓은 구해놓고 뭘 해도 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를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 그거 준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날 진주 엄마가 저한테 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 진주가 폐렴인 것 같아요. 중환자실 집중치료실에 들어간다. 그래서 폐렴은 잘 치료하면 되지. 제가 그렇게 격려했죠. 오후 시간 되니까 목사님 폐혈증이래요. 위독하대요. 아이구나. 폐혈증이래. 더 기도하자. 저녁 때 되니까 목사님 갔어요. 그러더라고. 원 사람이 그렇게 쉽게 가. 정말 어이가 없다. 내 자신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러니 그 부모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할 말이 있어야지 도대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참 야속하게 짝이 없더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그냥 서로 나누는데 저 진주 엄마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톡을 보냈는데 그래도 목사님 감사한 것은요, 지난주에 어제도 어제 교회가 예배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진주가 세례 받고 간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요. 지난 어린이 주일에 세례를 받았어요. 틀림없이. 그래서 그 순간에 마음에 확 닿는 게, 그래, 진주는 땅의 진주가 아니라 하늘의 진주로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믿었습니다. 진주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면은 우리 엄마가 귀딱게 한 말이에요. 숙제부터 하고 놀아라 그랬어요. 숙제부터. 인생의 숙제부터 해결해 놓고 뭘 해야지. 이거 못 해놓고 하면 황당히 짝이 없는 기라.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의 확신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고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걸까요? 그토록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도 무엇이든지 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께서 왜 오시지 않는 걸까요? 지금 마르다 마리아가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왜 주님은 지체하시는 걸까요? 앞뒤 이야기를 아는 우리가 볼 때 분명 주님은 나사로가 중병이 들었으며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왜 빨리 가시지 않고 이틀이나 지체를 하실까요? 평상시 사랑하던 그 자매들이 얼마나 두려워할까? 얼마나 기다릴까? 얼마나 서러워할까? 얼마나 외로울까? 잘 아시는 주님께서 왜 빨리 걸음을 재촉하시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 자매들은 둘째치고 지금 내가 얼마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왜 빨리 나에게 찾아오시지 않는 걸까요? 왜 내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걸까요? 힘들어 죽겠는데 왜 주님은 내 기도에 속 시원히 역사해 주시지 않는 걸까요? 자기 생활이 너무 어렵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며 자기가 짊어진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십자가가 무겁다면은 그 안에 숨겨진 축복도 역시 무거운 겁니다. 십자가가 가벼운 축복도 가볍고 십자가가 무거우면 축복도 무겁습니다. 값싼 십자가는 값싼 은혜요. 값비싼 십자가는 값비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무겁다면 그 속에 감춰진 은혜도 무겁습니다. 십자가가 무겁다면 그 속에 감춰진 열매도 무겁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무거운 짐 속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놀라운 복을 감춰두고 있음을 믿읍시다. 마르다 마리아 절망적인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주님, 이 버스가 지난 후에 도착하여서 소용도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욱 서럽게 울며 절망합니다. 그러나 말이죠, 주님께서 늦게 오신 것, 그건 더욱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늦으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죠. 기도 응답이 늦을 때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저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합시다.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잠시 서글픈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른바 과거 지향적, 과거 집착형의 초라한 신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도착하시자 마르다가 제일 먼저 뛰어나와 말합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얼마나 한이 맺힌 인사입니까? 우리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 원어 성경에는 이 문장에 이런 단어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if 한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짜오되 만약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 어떻다는 건가요? 섭하다는 거죠. 왜 빨리 오시지 않았느냐는 거죠. 마치 나사로 죽은 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책임 전가의 불평이죠. 마르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도 역시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든지. 역시 언니와 똑같이 만약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if 한이 되는 말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일은 당하지 않을 것인데 왜 여기 아니 계셨습니까? 원망이 섞인 말입니다. 현실에서 무너지고 과거를 돌아보며 이미 자기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과거의 시간대, 과거에 결정된 일을 갖고 시비를 걸며 회한을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뭐 그렇게 봐야 이젠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한을 표현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예수님도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들이 자꾸 만약에 하며 아파하자 예수님도 그 만약에를 쓰시는데 아주 놀랍게 그들과는 아예 다른 차원에서 쓰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무덤 문을 열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믿습니다 하던 마르다가 나서서 만류합니다.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젠 틀렸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 것은 나흘 전에 주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살아났을 것이라는 뜻이지 지금은 아닙니다. 괜한 수고하지 마십시오. 미안해서 그러시는 거라면 그만두십시오.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기에 역시 if 만약에 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는 있습니다.
만약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If you believe, you will see the glory of God. 그들은 한풀이만 하고 있었던 거죠. 정작 예수님을 모시고서도 한풀이만 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상처만 보여드리면서 위로해 주세요, 호해 주세요 하면서 한풀이만 하고 있었어요. 앞을 내다보지를 못했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도 그저 추상적인 고백이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직접 물어보실 때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과거에 매달려 있었어요. 한풀이 그만하고 이제는 믿음을 갖고 미래를 바라봐야 되죠. 내가 믿으면 말이야, 지금 이 슬픈 환경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래도 말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If you believe, you will see the glory of God. 이 위대한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꿈도 못 꾸던 걸 너는 보게 될 거야. 그 얘기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지 솔직히 나는 모르죠. 그 길과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나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 앞에서 모두가 절망하고 대성통곡하는 그 앞에서 주님은 놀랍게도 이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 틀렸다고. 숨이 붙어 있을 때면 모를까, 이젠 틀렸다고. 과거에 결정지어진 운명에 눌려서 눈물 짓는 그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교회의 역사는 모두 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고 하는 셈에 의한 상식에 의한 역사라면 교회는 일찌감치 문 닫았어요. 망해도 진작에 망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상식을 초월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에, 그것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것을 누리는 강한 성도들이 있었기에 교회는 오늘날까지 내려온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역사는 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그저 정확한 셈에 의해서만 움직이려고 합니다. 도리어 이런 믿음은 무식한 것이고 배우지 못한 이들, 무지한 이들, 비상식적인 이들의 것이라고 멸시하며 정확한 예측과 셈에 의해서 교회를 지탱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현대교회는 기적이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그 교회는 늘 기적의 이야기가 풍부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기적 얘기가 흘러나옵니까? 없어요. 어떤 역사가 있었단 말이 없어요. 그저 셈하는 것만 나와요. 우리 교회 몇 명이다, 얼마나 재산이 얼마나 있다는 소리만 하지 믿음의 권능의 역사 이야기가 없어요. 맨날 옛날만 회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기적과 능력 이적은 성석 속의 옛날 이야기로 족하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싫어요. 믿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믿음에 의해서 역사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저는 소망합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에 의해서 역사되는 교회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있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만약에 하면서 옛날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을 한풀이 하듯이 떠드는 공동체보다도, 아니면 만약에 내가 복권에 당첨이 되면은, 만약에 내가 돈 많이 벌면은, 만약에 하면서 미래에 잡히지도 않는 시간들을 잡으려고 허동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만약에 네가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지금의 현재 믿음 세계 안에서 나는 살고 봅니다. 내 믿음은 과거에 한 맺힌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불투명한 것도 아닙니다. 내 믿음은 현재에 꿈틀대는 하나님의 능력을 태동시키는 확실한 살아있는 현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만약에라는 단어는 많은 경우 불신과 변명, 책임 회피, 불평, 이루지 못할 회한 등등을 표현할 때 쓰입니다. 만약에 네가 좀 더 열심을 냈더라면 말이다. 만약에 그때 네가 한몫 잡았더라면 말이다. 만약에 밤잠 안 자고 조금 더 열심히 공부했더라면 말이다. 모두 현재가 불만족스러운 한풀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님이 쓰는 만약에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는 만약에는 능력과 성취,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애당도 되지도 않을 일을 만약에 네가 믿으면 하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기꾼이죠. 힘들고 벅찬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 침묵을 지키시는 답답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중요하고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간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믿음을 챙깁시다. 만약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나는 우리 왕심의 중앙교회 앞길에 펼쳐질 놀라운 역사를 이 믿음으로 보려고 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회고하며 만약에 하면서 불평과 불신, 책임 회피나 하는 자세를 버립시다. 차라리 주님이 지금 현재 요구하시는 만약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을 모두들 보고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현실은 변하지 않는데 이 변하지 않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챙기게 하옵소서. 그 절망적인 상황, 그 현장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말이다. 만약에 내가 믿으면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방법 기다려라. 그러나 너는 반드시 내 믿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이제는 내 아픈 현실을 바라보기보다는, 이제는 어려운 내 현실을 바라보기보다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이제는 내 믿음 챙기면서 하나님의 약속 굳게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왕중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아픔을 당한 가정도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분명히 뭔가 있다라고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큰 위로의 역사에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믿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